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말씀 예배로 함께 하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시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지키며 또 3일 밤을 이렇게 주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의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기쁘게 찬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50장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지셨던 저 십자가, 그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54장 찬송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어서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언제나 씻김 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72장 찬송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모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우리의 고통의 멍에 오직 예수님께만 우리가 그 멍에를 벗을 수 있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88장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제 마지막 찬송 드리고 수요일 오전 예배를, 수요 말씀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말씀 예배로 또 함께 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또 우리에게 길이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곳,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을 또 바라보는 소망일 줄 믿습니다. 생명나무 모든 성도님들 마음이 정말 주님을 완전히 원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들어 또 주님의 뜻을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생명나무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43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망해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말씀 예배를 통해서 또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 순종할 수 있는 또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화평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사람, 옆사람, 뒤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은 요한복음 15장과 이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이 뭐죠?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참포도나무고 우리는 어때요? 그 참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해야 될 마지막 그 결과가 뭐죠? 열매를 맺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모범적인 이런 포도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나무면 정말 하나님 보기에 참 좋고 우리가 보기에도 기쁜 그런 열매가 되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은 어때요? 이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미워하고 박해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것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해요? 실족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16장 1절에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먼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실족하는 것을, 그죠? 실족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가르쳐 준다. 일러준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상황은 지금 우리의 상황과 좀 달라요. 어떤가 하면 이 당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유대교에서 뭘 해야 되죠? 여기 말씀처럼 출교를 합니다. 2절에. 출교를 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출교를 당하고 오늘 또 나아가서 보면 2절 하반절에 보면 오늘 출교 당한 자를 죽이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 때 예수님께서 뭘 하죠? 세 가지의 선물을 주시겠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도우실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의 의미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게 보혜사라고 했는데 이게 원래 원어 뜻으로 우리말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누구 옆에 서 있는 자. 이게 우리 옆에 서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 물론 기쁘고 즐거울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힘들거나 어려울 때도 우리 옆에 서 있어서 우리를 도우신다, 도움을 주시는 자라고 해서 우리는 보혜사라고 우리 이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이 처음에 이런 말로 번역을 하셨죠. 그런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파라클레토스인데 이게 우리 옆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이 그런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낸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하지 않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영원한 게 좋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유익하지 않대요. 왜냐? 내가 떠나고 나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는 게 너희에게는 더 유익하대요. 그 말은 예수님이 제자와 함께 하는 건 물론 유익하겠지만 이제 그것을 계속 명령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이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보혜사 오순절 성령 강림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때가 더 유익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익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전에 알지 못한 그런 예수님을 진짜로 알게 되는 유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에 메시아는 다른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고 있던 이 시점에 왕으로서 어때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원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어때요? 십자가에서 영단번의 제사로 그 죄를 다 끊어버리는 그것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제자들과 예수님 간의 결의차가 간격이 너무 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고 난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정언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십자가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정언했고 너희가 나를 정언할 것이다. 이전에 예수님이 했던 것들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거죠. 왜냐?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했을 때는 아무리 예수님이 가르치고 많이 말을 해도 제자들이 알아먹지를 못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말을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유익이다라고 해서 첫 번째 선물을 주었죠. 근데 이 보혜사 성령님은 8절에 보시면 어때요? 책망하신답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요.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책망하고요.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그 대상이 어디죠? 그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성령님의 책망에 대해서 읽어보고 설명드립니다. 9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서께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성령님이 알린다라는 거죠. 책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한 책망. 그 책망이 세 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세상을 어떻게 책망하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어때요?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하고 믿지 않는 거 별 상관없네. 지금 이 땅에서.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한대요. 의에 대해서는 이 구문이 조금 애매한데 뒤에 읽어보면 뭔가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저는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성천 이후에 그죠? 이거 어떻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데 너희가 여기는 제자잖아요. 1차 대상자가 제자예요. 제자가 다시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요? 저는 이건 아니라거든요. 그래서 이 다시라고 하는 이 번역이 조금은 어떻게 한가면 부자연스럽다라고 여겨집니다. 이 다시를 이제는이라는 것으로 번역하면 좀 더 자연스럽지 않나라고 여겨집니다. 뭔 말인가 하면 제자들이 이제는 어때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 이후에 이 땅에서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세상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의에 대한 책망은, 세상에 대한 책망은 어떻게 보면, 그죠? 예수 믿는 자,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세상에 책망할 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 이후에 다시 보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하자면 어떨까요?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 어때요? 천국 가지 못한다라는 것으로 또 어떻게 그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에 대한 책망은 저는 이렇게 풀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나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하는 것은 어때요? 지옥 갈 일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나중에 백부자 심판 자리에서 최후 변론할 때 그때 저자는 하나님께서 너는 지옥 가야 돼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나서서 나 저자 압니다 라고 변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변호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풀어서 해석해 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책망하는 것에 대한 의의는 뭔가 하면 예수님을 이제는 영영 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대를 우리가 그죠? 벗어나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자가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데요. 이 심판은 이 세상 임금에 대해서 임금이 심판을 받았대요. 이 세상 임금하면 뭐 세상의 왕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탄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사탄은 어떻습니까? 이미 심판받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어때요? 죽으심으로써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가 원래 원뜻은 뭔가 하면 그것을 다 갚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죄에 대한 그 모든 문제를 다 예수님께서 갚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 대해서 심판하신 거죠. 그래서 이 세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어때요?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이런 성령님을 우리가 함께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어때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신대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여기서 들은 것은 뭐예요? 성령님이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그것을 들은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장래의 일은 뭐죠? 계시해야 되는 일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적인 일에 대해서도 너희에게 알리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뭘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은 뭔가 하면 부활 성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어때요? 그 성령님을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선물은 과연 뭘까? 그거는 16절부터 좀 길긴 하지만 24절까지 읽어보면 두 번째 선물이 나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우리가 이 17절에 대해서는 알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게 뭐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못 보죠. 근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말이 뭐예요?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는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같이 읽을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이 뭐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24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라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 17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라는 그 해석은 어때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보지 못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의 일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뭐 한다고요? 곡하고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대요. 그래서 이 땅에 이 세상은 누구의 소관이라? 사탄의 소관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서 져버렸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세상의 소관은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기뻐한다라는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라는 의미, 재림의 의미에 대해서는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그때 나를 부르시는 그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물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기쁨 충만이라는 겁니다. 기쁨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여자가 어때요? 해산할 때 그 고통, 물론 여기서는 한 분만 그 고통을 알죠. 그 해산할 때 그 고통은 엄청 근심이 있을 겁니다. 애 놓으면 엄청 아플 건데 그런 근심이 어때요? 애를 놓고 나서 그 애를 딱 봤을 때 어때요? 아기를 놓고 나면 그것이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그 근심, 고통이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그럴 것이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이 죽으심은 제자들이나 교회에 대해서는 근심이 되겠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늘 근심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 때는 어때요? 교회에게는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22절에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늘 너희에게 내가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해라? 그 선물을 잘 받고 간직해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 한번 하면 이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세 번째 선물이 뭔지 제가 가르쳐 드리고요. 오늘 두 가지 선물에 대해서만 정리하고 마칠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난이 발생할 것이다. 그것이 이 당시에는 출교 그리고 순교 그런 상황일 때 너희가 뭐 하지 말라? 실족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실족이라는 단어는 그죠? 넘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고 흔들려 버린다라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실족하지 말라 한다고 실족 안 할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실족 안 하게끔 선물을 세 가지 준비했다. 오늘 두 가지만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 선물은 뭐냐? 내가 나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님은 너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죄와 의와 심판으로 책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런 또 너희가 어때요? 너희가 구할 때마다 기쁨이 없고 근심만 있다면 이제 기쁨으로 충만하게 구해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내 이름을 사용해서 너희가 기쁨 충만하게 구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기쁨을 내가 주겠다라는 거죠.
오늘 근심하는 자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에게 이 두 가지 선물은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요? 옆에 있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우리 옆에 누군가 있다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일어설 수 있는 그것이 바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나의 모든 근심을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성령님,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너무 습관화되어 있고 너무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거라 이게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맞나? 라고 여기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정 우리에게 있어서 근심하고 있는 자, 그리고 힘들고 억눌려 있는 자, 실족하고 있는 자에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물론 기쁘고 즐겁고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자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반대로 힘들고 어렵고 실족당하는 자에게는 이 선물이 그들에게는 누군가가 옆에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을 잘 우리가 간직해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기쁘고 정말 충만한 삶으로 이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